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과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자유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특사로 다녀온 사람들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해빙의 분위기로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미사일 한밤중에 쏘기만 하면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새벽에 개최하느라고 소집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 독재자가 무슨 저런 평안을 전하는 말을 다 할 줄 아는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이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압박을 가하니까 또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잠 못 자다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본인이 만약에 이 진정한 해빙의 분위기라면 본인이 지금 좀 평안을 얻으려 보려고 지금 저런 자세를 나가는 거 아닌가? 또 우리는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잠 못 자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든 독재자든 누구라도 잠 못 자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과거에 악을 행한 일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불안해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당하는 것이 또 순리이기도 합니다. 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인간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또 죽음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래서 불안을 많이 느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세기의 망명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의 딸이 1967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를 걸쳐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는데 이 딸이 망명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망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소련에 세워나가고 그리고 정권을 또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500만 명 정도를 죽인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이 천하의 독재자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 당연히 이제 몰려 있었고 그때 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공포에 떨린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공중을 응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더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 스탈린이 죽기 직전에 손을 번쩍 들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리키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는 결국은 굉장히 두려워하며 있다가 손을 툭 떨구고 이제 죽어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딸이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그 딸은 나중에 1967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이 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이 종교는 뭐 아편이다라고 한 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나왔고 그 다음엔 또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큰 이 망명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독재자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또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부분, 그런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죽음도 있는데 그 성 프란체스카가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임종 직전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될 이제 그럴 상황인데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찬송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제자들이 뭘 좀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선생님 지금 너무 소리가 좀 커서 이러면서 이 프란체스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래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평생에 고대하고 사모하고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주님을 내가 지금 곧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곧 평안하게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일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독재자가 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안 또는 자유가 아닌가 합니다. 뭔가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5장 1절과 13절 말씀은 자유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 자체를 우리가 하루 만에 다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로 말미암아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과 모든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나갈 그리고 또 새롭게 이 자유를 얻었으면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아서 나갈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근심 걱정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는 자유로운 영혼같이 태어난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에 또 이런저런 관계에 또 이런저런 일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스스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이게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안 죽을 것도 아니고, 나는 무조건 걱정 근심 없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매인 겁니다. 종으로 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종의 제도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 후 주후 1세기 때에는 종의 제도들이 있었죠. 근데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나는 일이 없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종입니다. 종은 자녀를 낳아도 종입니다.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종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놔줘야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놔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하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검투사들을 이제 글라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 이 검투사들은 다 종들이었습니다.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칼 들고 싸우고, 그러다가 여러 번 이기게 되면 주인이 그다음에 비로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놔줄까 말까. 그 주인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충분히 공도 세웠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자유인으로 놔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주인이 마음 먹고 증서를 써서 놔주면 이 사람은 비로소 자유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의 자유는 주인에게 완전히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 시민이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종이나 마찬가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로도 세상에 어느 누가 종되었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인간들 스스로가, 종들 스스로가 이제부터 내가 자유야, 오늘부터 나는 근심도 하나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어, 무조건 나는 해방이고 기쁨이야, 내가 선포하고 나간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또 걱정하고 모레면 또 슬퍼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볼 때에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찬양으로 정말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십자가 사건도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제 걱정 근심에서 놓였다, 내 딸아 너는 이 악한 귀신에서 이제 놓였다 라고 선포하면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딸아 너가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그 말씀을 하신 것과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걱정 근심에서 건져내시고 할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인간 고통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뭐 말로만 아이고 이거 그냥 뭐 내려놓습니다, 그만입니다 이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에서부터도 해방이 되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희생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하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 자유케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너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보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러한 귀한 자유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독재자 왕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 뭐 자기 혼자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바로 이 자유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이제 주님께 다 진심으로 맡기고 그리고 자유하고 기뻐함으로 프란체스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었으면 이제 이 보장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자유인이 되었으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로마 시대 때를 보면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롭게 했는데, 나는 아직도 노예다 하고 평생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은 다시 종으로,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거꾸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유케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인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마저 다 짐을 지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매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또 죽음에 두려워서 그렇게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자유자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습관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유치원에 가서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 우스개 같은 얘기죠. 우스개 같은 얘기. 왜 그런 초등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초등학문으로 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새롭게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율법 선생들이 있어서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같이 보이니까 좋게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살면 된다. 정말 기뻐하며 살면 된다. 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펴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맞죠. 율법이라는 것은 귀한 것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완벽한 것이로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법을 주셨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해도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면 율법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건 아니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꾸로 아니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내가 행함으로 그렇게 되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없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아닐 거야. 사실은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게 안 되는 줄 이미 충분히 깨달았거든요. 오직 율법 외에 한 법,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법을 사도 바울은 잘 느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결코 영원하고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엄청난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으로. 왜냐하면 구원은 그게 아니라 행함을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중적인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결코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지.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요거 플러스 요거 해야만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좀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건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건 분명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기준이 좀 부족해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불안감이 있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한 절반쯤밖에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한 절반쯤 역할을 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한 절반쯤 역할을 하고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불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죄값을 치르심,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신 것, 이런 것을 믿고 우리가 자유자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치 예수께서 짐을 지신 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옛날 일로 자꾸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건 좀 더 심각한 경우죠.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유치하고 초등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은 자유자로서 당연히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노예 제도로 보면은 그것은 상상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노예가 풀려났는데 스스로가 내가 노예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면 죄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면 거기다가 오물을 갖다 끼얹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새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맞게 걸음걸이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말투와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도 좀 달라지려고 애를 쓰겠죠. 뭔가 모르게 분위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자유자가 되었으면 예수 안에서 이제는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놓고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받으려면 점점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제 억지가 되는 그런 궤변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령의 주시는 믿음과 이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영광의 은혜를 얻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다시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죄악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의 삶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이나 돼지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도로 더러운 곳에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으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갔으면 다시는 내 인데 돌아오지 말라 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사망과 여러 가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다면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된 성도들은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원칙만을 더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1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여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예수님 닮아서 이제는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하는 얘기는 행함을 포함하는 겁니다. 말만 그냥 사랑으로 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피차간에 서로 간에 돌아보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걸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종로로 달한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낮아지고 돌아보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초등학문으로 구원을 하지 못할 그를 기준으로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달려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지났습니다만은 일제 36년 강점기로 돌아가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같이 잡혀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유를 얻어놓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독립선언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바로 내가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내가 독립되었다, 해방되었다 하는 이 선언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3.1운동의 독립보다도 선언보다도 더 클진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겠는가? 우리는 물론 매일매일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진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갚아진 그런 일들입니다. 자유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여 제가 또 넘어졌네요. 제가 또 부족했네요.
그렇지만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귀하신 보혈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저를 더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더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체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그냥 순간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유자임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죄를 사모하거나 타락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은 우리의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감당할 일입니다. 이 한 주간 자유자로서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한 주간 기쁨과 성령 충만하도록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